착하지 못한 업으로 사막도에 떨어져서 여러 갈래로 헤매다가 인간에 태어나서도 모든 괴로움을 받는 것은 모두 과거의 인연으로 말미암는 것이어서 이 몸 버리고 다른 몸 받아도 잠깐도 쉬지 않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과거의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이 몸 버리고 다른 몸을 받아도 잠깐도 쉬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과보를 받는다고. 그래서 과거의 과거의 인연을 우리는 업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업력. 과거의 인연이 힘이 작용이 되면 업력이라고 그래요. 이 업력이 현재의 영향을 많이 주니까 지금 현재 운명을 바꾸는 건 어려운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신수도 봐주고 뭘 하면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떻게 그 스님 그렇게 잘 알아요? 이러면서 딱 맞아요. 딱 맞아. 딱 맞는다는 것은 정해져 있나?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건가? 10대는 이렇게 살았고요. 20대는 이렇게 살았고요. 30대는 이렇게 살고요. 지금은 이렇게 살고요. 나중에 10년은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스님 용하시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정해져 있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그걸 다 맞추지? 라는 거는 왜 그러겠어요. 현재를 보면 또 과거의 인연뿐만 아니라 현재 어느 상태에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힘든 상태에 있는가, 좋은 상태에 있는가 보면 알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지나간 10대, 20대, 30대, 40대의 스토리가 그려지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10대나 20대에 들어오는 그런 운세라는 게 정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거는 뭐가 정해졌냐? 아침에 해가 뜨는 건 정해졌잖아요. 동이 트는 건 정해졌어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하는 것도 정해졌어요. 해가 지는 것도 정해지고 한밤중도 정해졌죠. 그러면 한밤중엔 뭐 해요? 밤 12시엔 뭐 합니까? 자는 거잖아요. 오전 10시에는 뭐 해요? 일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조금 힌트가 좀 있는 것은 날씨가 춥다 덥다 이런 거. 날씨가 추우면 한낮이라 해도 오늘 같은 날 논밭에 가서 일해요? 여기 옆에도 공사를 안 한대. 빨리 끝냈으면 좋겠구만. 옆에 공사를 안 한다. 추우면 일이 없어져. 그 얘기를 하는 말씀드려요. 20대 때 추우셨어요. 20대 때 눈보라가 쳤어요. 그럼 열심히 일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눈보라가 치면 그냥 띵가띵가 노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힌트예요. 어떤 경우는 너무 더웠어요. 태풍이 불었어요. 온도가 적당했어요. 그러면 적당하고 해가 중천에 떴으면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지. 오전 10시, 11시 밭에 논에 가면 제일 열심히 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30대 때는 그런 거 했어요. 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앞으로 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사실 의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추워도 나는 하우스 지어놓고 일할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우스 지어놓고 시설 지어놓고 날로 떼가면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겨울 추운데. 그거는 이제 자기 운명을 개척해서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그거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나 자신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뭐냐면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 운전해 간다. 자동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운전대가 여기 있으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내가 운전대를 잡았어.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잡은 사람도 나예요.
그렇지만 뒤에서 밀려오는 거 있잖아. 아니, 가는 중이라고. 서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길이 있잖아, 길이. 길이 몇 개의 길이 있어요. 이 지나온 길은 아주 강하게 업력이 세면 쓸수록 이걸 핸들이 잘 안 틀린다는 거지. 뒤에서 밀려온 업력이 세면 운명의 힘이 너무 강하게 작용이 돼서 내가 내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워. 파워 핸들링이 아니야, 이게. 그 옛날 차처럼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파워 핸들링이 없는 그런 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악셀라이터도 밟아도 잘 안 나가는 차도 있잖아요. 그 브레이크도 밟아도 잘 안 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차를 가지고 다 가는 길이 있죠. 이 길로 그냥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가던 길로 업대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방향을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이게 더 좋아요. 하면 어떻게든 노력해서 안 되지만 파워핸드 안 되지만 이게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서 1년이든 10년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방향이. 그리고 악셀라이터도 안 밟혀도 더 밟고 브레이크도 안 밟혀도 더 밟고 그래서 악업이 많으면 브레이크를 밟고 안 돼 이걸로 욕 나오면 입에서 욕 나오면 안 돼 욕하면 안 되지 친절하고 좋은 말 해줘야지 화가 나면 안 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일 생기면 칭찬하고 뭐 하는 친절하고 미소 짓고 이런 것들 악셀레이터를 더 밟아서 공덕은 더 열심히 짓고 악업은 끊고 이거 가능해요.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참법을 하는 이유는 이런 과거의 어변을 참회를 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어변을 참회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개조해서 바꾼다는 거, 업력을 바꾼다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가 있어요. 과거에 지나간 말과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나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거에 그 아버지한테 세게 맞았어. 그래가지고 공황장애가 계속 있어. 세게 맞은 것 때문에. 아빠한테 안 맞아본 사람 몰라요. 맞아본 사람은 공황장애 이렇게 그렇지만 참회를 해. 참회를 하면 치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참회를 하면 그 다음에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용서를 해줄 수 있어. 그러면 과거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 아버지를 만나도 웃으면서 심지어 안아주면서 그때 고마웠어요. 때려줘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과거가 바뀌면 참회가 되면 용서도 되고 오히려 감사가 되잖아요. 그럼 현재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참회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그것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바르게 해석하기. 그래서 현재를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서 현재의 올바른 식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참법의 말씀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174페이지 중간쯤에 부처님과 보살들이 신통과 천안통으로 3계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복이 나하면 업에 따라 괴로운 곳에 떨어지는 것을 보나니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무색계는 선정을 즐기다 목숨이 다치면 욕계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도 다 하면 금수의 몸, 동물이 되는 거죠. 호랑이가 되고 돼지가 되고 몸을 받고 또 색계의 천인들도 천상에 살았을 때도 복이 다하면 욕계에 떨어지고 부정한 데 있으면 용락을 받다가 유욕천에 복이 다하면 지옥에 떨어져. 아무리 천상이라 하더라도 이게 욕계로 사람으로 떨어지고 사람에서 또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거를 반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불보살이래요. 불보살. 또 불보살만 보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걸 보는 자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혜를 완성해야 지혜를
완성해내야지 과거에 잘못한 것도 참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처님의 눈처럼 이렇게 복이 닿으면 타락해서 사람으로 떨어지고 또 타락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보는 것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런 지혜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복이 닿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복이 닿으면.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악업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복이잖아요. 복이 있으니까 악업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아. 복이 있을 동안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데 복이 닿으면 나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원수가 날 찾아오지. 복이 있으면 원수가 날 찾아왔다가도 나는 없어. 어디가 있나? 다른 데 가 있어. 아무도 원수는 결코 나를 만나지 못해. 내가 복이 많으면. 근데 복이 닿으면 원수가 나를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가 손해보거나 맞거나 뭐 어떤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생기면 답답하죠. 일단 먼저 답답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 그리고 화가 나죠. 화가 나. 이러면 욕심도 나.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 그러잖아요. 돈 받으러 왔어. 과거에 내가 돈 빚졌는가 보지. 돈 받으러 왔어. 아들이 돈 받으러 올 수도 있어. 여러분들 아들한테 돈 많이 주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다 무상급식해주고 무상복지로 아들, 딸에게 교육 다 시키고 옷도 사주고 나도 여러분도 아들, 딸 되고 싶네. 다 해줘. 이게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돈은 한정이 있지. 돈은 한정이 있으니까 돈 다 주고 나면 답답해지지. 없으니까 화가 나지. 더 만들어야 되는데 돈 만들어야 되니까 욕심 나지. 이러게 되면 모든 복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지고 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이제 내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욕심나고 답답하고 짜증내고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악업은 점점 심해져. 그러니 결국 사람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금수로 태어나가지고 더 악업이 돌고 해서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세계에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내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 평온하여라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여유롭다. 나는 평온하다. 난 행복하다. 그런 걸 잃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배불리 먹여주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다시 복이 자라나요. 공덕이 자라나서 원수가 날 찾아오지 않아. 그래 아들한테는 뭐 이렇게 나중에 아들이 은혜를 갚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화내고 답답해하고 하면 아들이 그냥 요양병원에 넣어놓고 이제 안 와. 자, 그래서 또 인간 사람들은 십선의 힘으로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의 몸에는 많은 고통이 있고요. 수명이 닿으면 다른 갈래에 떨어져요. 우리가 사람의 몸이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몸이 편안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뭐 그럴 만도 하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삼시세끼 먹을 수 있고 돈은 좀 부족하지만 뭐 그런 대로 그러잖아요. 그래도 죽음이라는 건 싫고 그래도 살아서 그래도 똥통을 굴러 다녀도 이승에 있는 게 더 낫다. 나는 그런 속담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승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용락을 탐하니까 먹을 거 있으면 또 만족하고 입을 거 있으면 또 만족하고 또 옆에 친구 있으면 또 만족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돈이 조금 있으면 나 옆에서 사람들이 날 칭찬하면 또 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용락에
만족을 느끼니까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 오용락에서 만족하지 않고 야, 이것이 번뇌의 원인이 돼서 번뇌구나. 이런 번뇌가 나를 고통 윤회 속에 빠져들게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서 이것이 고의 바다를 계속해서 윤회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급한 게 없어요. 만족하고 있으니까. 막 전쟁이라도 막 나고 그러면 시리아나 뭐 이스라엘 가자지구처럼 전쟁이라도 나고 나면 야, 이곳이 지옥이구나 하면서 발심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을 텐데 우리가 좀 풍요로워서 발심하는 게 별로 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죽음이 눈앞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이렇게 고통이 언제든 따를 수 있어요. 언제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언제든 괴로운 것이 계속 올 수가 있어요. 유비무한의 마음으로 이 지금 인간의 삶이 꼭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될 텐데요. 계속 얘기를 해도 금방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봅시다. 축생갈래 모든 중생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데 채찍을 맞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짚고 먼 길을 가기도 하며 고통이 심하여 등과 목에 뚫어지고 뜨거운 쇠로 지지기도 하고. 축생들은 이렇게 소들이 이렇게 당하고 그랬죠.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소들은 이제 사육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죠. 역시 아귀들도 기갈이 심해서 불이 탄다. 마치 건말과 또 건말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무너질 것 같다. 지금 이제 기후 위기가 너무 심해져서 지금 이렇게 입춘이 지나고 그러면 좀 따뜻해야 될 텐데. 야,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원래 이렇게 북극이 있으면 여기가 북극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한반도고 여기쯤이 러시아 뭐 이렇게 모스크바 뭐 이렇게 있고 여기쯤이 캐나다 뭐 이렇게 있고 여기가 북미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 한기가 북극에 모여 있는 게 본래 그 이치 아닙니까? 북극에 한기가 딱 모여 있어. 이래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한기가 흩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막 이렇게 북극 한기가 뭉쳐 있는 것이 흩어져서 일로 오고 북미 쪽으로 한 덩어리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모스크바보다 더 추워. 모스크바하고 러시아 모스크바 엄청 춥잖아 겨울에.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더 추워 지금. 모스크바는 따뜻해. 한기가 이쪽으로 다 양쪽으로 흩어졌어. 북극의 한기가. 야, 이것은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북미 지역은 미국의 한파들이 막 몰아치면 뭐 영하 몇 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해수면도 상승하고 또 히말라야 얼음이 눈이 사라지면 몇 억 명이 이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히말라야에서 겨울에 내린 눈으로 그 눈이 녹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티베트 사람들. 티베트에서 저 밑으로 내려오면 그 아시아의 이제 메콩강도 티베트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수량도 줄어. 또 겐지스 강도 다 티베트에서 그저 히말라야부터 내려오거든요. 그 겐지스 강뿐만 아니라 인더스 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 히말라야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인더스 강 유역, 겐지스 강 유역, 메콩 강 유역, 티베트 이쪽에 저 하늘에 히말라야에 눈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물 부족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 히말라야에 눈이 다 녹을 날이.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등등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상식이잖아요. 기후 위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상식이다고. 사람들이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것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 상식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 온도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 해빙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빙하기가 있고, 빙하기 하면 우리나라까지 빙하기 영역에 막 들어가. 빙하기가 심하면 정말 이제 지구의 거의 3분의 2, 육지 3분의 2가 다 얼음으로 뒤덮이거든요. 또 이제 이렇게 그 간빙기가 있고 또 해빙기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온도가 좀 높아졌다 낮았다,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다 낮았다 해서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해. 그 지구가 그런 주기가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단기간에 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이렇게 빨리 올라간 적은 없었거든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상식이 정말 중요한 시대 아닌가. 상식. 일반적인 상식을 키워야 된다. 이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것은 차원이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의 상식과 중국에서의 상식과 우리나라의 상식과 미국의 상식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사회가 질이 좀 떨어지는 사회일수록,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독재나 공산주의처럼 뭐 체제가 좀 이상한 데는 상식이 질이 떨어지겠죠. 북한에서의 상식은 그냥 눈치 보면서 공산주의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런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식은 여기쯤 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이 높아야 되잖아.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대학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최상의 상식은 뭐겠어요? 보살 같은 마음. 보살 같은 마음은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보살 극락세계. 최상의 세계가 극락세계의 상식. 극락세계에서는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중생에게 공양 올리고 병든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치료해 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내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식이잖아. 거기서는 희생하는 사람이 칭송받고 공양 올리는 사람이 칭송받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칭송을 받아. 이게 상식이잖아. 상식. 가장 높은 수준의 상식. 근데 이제 이게 수준이 좀 떨어지는 상식은 지금 그렇잖아요. 계엄을 해놓고 그냥 사람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상식이 좀 떨어지는. 우리는 상식이 요쯤에 있는데 전 국민의 상식을 아래로 좀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답답한 게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아예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는 게 국민들을 괴롭게 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식의 수준이 높아지잖아,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랫사람들, 이렇게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는 잘못 없고 모두 다 아랫사람들이 다 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상식이 좀 내려가. 설사 아랫사람들이 다 했어도 지위 통솔하는 사람은 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황룡사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신도분들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지인 내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누구 책임이겠어요? 제 책임이잖아요. 제가 부처님한테 참여하고 제가 여러분들 그 당사자한테 가서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훌륭한 그 스님 아니겠어요? 그냥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그냥 하라 이렇게 하고 나는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아니 그거는 좀 그렇고 내가 잘못했어 뭘 여러분들한테 버럭 화를 내거나 뭐 때리거나 뭐 손해를 뭐 돈 빌려주고 안 갚았다든지
나쁜 일을 했어. 그런데 아니 제가 나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이 뭐 해서 이렇게 등등의 여러 가지 나는 핑계를 못 대겠어. 이렇게 우리 윤거사처럼 그런 발상을 하지를 못해 나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발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이 핑계도 대고 저 핑계도 저 핑계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식의 수준이 높여져야 된다. 상식의 수준이 높여지려면 여러분들은 불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끝없이 배워서 보살의 마음, 극락세계가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서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번씩 스님 그러지 말아요. 스님은 너무 속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상식이 이렇게 떨어져서 되겠어요. 우리가 극락세계 좀 살게 좀 해주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황룡사 이 권역 내에서는 극락이 되도록 합시다. 스님 너무 욕심 많아요. 그 욕심 죽이고 더 급식도 많이 하고 더 선물도 많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도량이 극락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상식을 높여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극락이 어떤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부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스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러지 맙시다 하고 여러분들끼리 도반들끼리 서로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는 독서를 안 하는 그런 나라가 돼.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식이 높은 나라가 되려면 일단 책도 많이 읽고 인문학적인 이런 소양이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다행히 우리는 자비도량 참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자비도량 참법이 인문학적인 소양을 높이는데 아주 훌륭한 참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고요? 한문이 많아가지고 한문이 많아가지고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해력이 좋을 때 좋아지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어휘력이 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여기를 읽어 나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라면 그만큼 무식한 거예요. 상식이 좀 떨어져 있다. 착한 거하고 상식이 높은 거랑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 모르잖아요. 요즘에는 착한 사람이 이렇게 손해보고 착한 사람이 욕먹고 착하면 나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상식이 떨어지는 데서 하는 얘기예요. 착한 사람이 좋고 의대받고 잘 되는 그런 세상. 빚 있으면 빚 다 갚으려고 평생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식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빚 갚으면 오히려 등신이다, 바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 상식이 많이 떨어지는 사회가 됩니다. 저는 이런 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식을 높여서 그냥 극락세계가 될 수 있도록 황룡사가 이 법당 안에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항상 상주하는 그런 도량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처기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다음 달부터는 이제 양력으로 하루, 초이틀, 초삼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 8시부터 11시에 다란이기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 참석할 거죠? 네. 네. 한 명이 대표로. 별로 보통 108번은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1시간에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좀 빨리 하면. 이제 한 번 하는데 우리끼리 다 같이 이렇게 하면 1분 40초 정도 걸려요. 약간 빨리 하면 1분 30초 걸리고. 그래서 1시간에 이제 30 몇 번 정도 해요. 그래서 108번 하려면 사실 3시간 할 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을사년에는 우리가 상식이 높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상식이 높으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정진도 많이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해요. 도반도 좋은 도반이 많이 필요하고 스님처럼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네, 여러분들 다 대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